그는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역회의에 참석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그였지만 오늘은 짐을 싸서 쓸쓸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직위와 권한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자녀들의 대학 학비와 결혼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했고 남은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생 회사와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던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찾아간 절에서 만난 한 노스님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가 어떻게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달 앞둔 김 부장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직책과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의 상실을 넘어 자아의 상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퇴직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의 삶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회사의 퇴직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는 재테크와 건강관리에 관한 조언만 해줄 뿐 진정한 노후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당일 김 부장은 30년간 출퇴근했던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무직의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는 식탁에 앉아 텅 빈 일정표를 바라보며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주던 일상의 구조가 무너지자 무기력함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머물던 그는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과 맑은 공기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얼굴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 중에는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용기를 내어 그 노스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저는 최근에 퇴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비움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지요. 직장에서의 지위, 명예, 재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오며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 부장은 스님의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얻고 쌓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급여, 더 큰 권한.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김 부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직장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 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은 다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하면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됩니다. 항상 활동해야 합니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습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부장은 노스님의 조언을 따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시간이 없어 미뤄둔 취미나 관심사를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목공예를 배우기 위해 동네 목공방을 찾아갔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공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목공 기술이 향상되면서 김 부장은 이웃들을 위한 작은 선반이나 의자를 만들어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바로 나눔과 베풀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김 부장은 또다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스님, 요즘 저는 목공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과거의 지위와 권력을 그리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베푸세요.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노스님의 말씀을 들은 김 부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목공예 강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면서 그는 자신의 가치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히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김 부장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퇴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 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평생 미루어 두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김 부장은 노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부장의 삶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목공 기술은 더욱 향상되어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에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김 부장은 다시 노스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더 들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세요. 현재에 충실하세요. 기대를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왜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함부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당신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노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김 부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승진은 언제 될지,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은 어떻게 해결할지, 노후 자금은 충분할지,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김 부장은 노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노후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 부장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인 문화축제에 자신의 목공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의 섬세한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한 미술관 관계자의 눈에 띄어 정식 전시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노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퇴직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스님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퇴직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도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생겼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옵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셨군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내려놓음과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스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직장의 지위나 역할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의 흐름을 따르는 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 부장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 물질적 준비에만 있지 않고 마음의 준비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김 부장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을 전부 부여하지 않고 내면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노후의 매 순간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행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와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 때 더욱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결국 채움이 아닌 비움, 얻음이 아닌 나눔, 두려움이 아닌 수용에 있는 것입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세상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끝없는 욕심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하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면에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은 바로 베품과 나눔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이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뒤돌아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것들은 비워내는 지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변하고 즐거움을 느끼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들어서면서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몸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젊음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지혜와 평온함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날 수 있지만 삶 속에서의 의미 있는 역할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 노년의 시간이 단지 인생의 남은 나날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김 부장처럼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노후 생활에 작은 빛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또는 이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